시간 남은 날을 위해 기도하라, 남은 날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90편 말씀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을 통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5절과 6절에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눈풀 같고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짧다. 날아가는 인생이다. 또 하나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가 너무 분명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가지 사실,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 죄는 너무 자명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2절에 이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 이 땅에 육신에 입은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과연 될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죠. 모세는 모든 이런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 돌아오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도 어떤 이 땅의 만족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보다 가치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곳을 두 곳을 본다면 먼저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그 소돔성에 대한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에 보면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 45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그 작정이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잠시 그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말씀의 정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18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멸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매달릴 이유가 없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해도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네 자손은 번성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는 무관한 거예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4번, 5번 하나님 앞에 소돔성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18장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니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비록 티끌 같은 이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뜻을 잠시 유보하셨어요. 심판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내 하나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가 변할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앞잡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6.25 한국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인데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다 잊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공로 세우잖아요. 자기들이 보상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찾게 되는데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제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서 금식했다는 이 금식을 했다는 말은 여러분 단지 어떤 음식을 끊었다 그만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죄인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단히 두렵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 사건들, 어떤 현상들, 징조들 이런 것들을 대단히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바라봐요. 대단히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문화가 한류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야, 한민족, 이 작은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참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아시는 것처럼 퓨전 국악이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죠? 퓨전 국악. 무슨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룹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빈번해졌어요. 이 한류 문화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가야금, 해금, 장구, 이런 우리 국악기하고 전통 사물놀이, 북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새롭게 음악을 해석하고 연주한 공연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음반 활동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꽤나 많이 나오고, 저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신선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소식은 뭐냐면, 이런 퓨전 국악 그룹 중에서 소위 이제 구풀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구풀이 음악. 여러분, 구풀이가 뭐예요? 굿이 뭡니까? 굿하는 게 뭐예요? 이 귀신 얘기잖아요. 귀신 얘기. 죽은 사람들 영혼 끄집어내갖고 그들과 대화하고
예? 그들을 위로하고 이게 구풀이거든요. 제 어릴 때도 막 그 동네에서 뭐 굿한다는 거 막 기억이 나요. 지금은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문화가 된대요. 문화가 된대요. 이게 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공연하고 TV에 방영되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고, 저는 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귀신, 이런 영혼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대중문화가 된다? 이건 무서운 일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16절 앞에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자손, 또 그 자손까지도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자식들을 위한, 자손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이 책임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채워주고 공급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지 그거를 위해 우리가 인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요즘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 뭐든지 빨라야 되고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제는 거스릴 수 없는 이 시대적인 대세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속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라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방향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속도가 붙어가지고 시너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가르칠 것이 부모에게 있고 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까지 잘 마치고 5개 언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학에 돌아와서 이제 정부 고위직의 특채로 이제 뽑혀지는 아주 속도감 있게 승승장구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차도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사고로 비명 횡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능력과 실력을 갖췄어도 기본을 잃으면 한순간에 다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부모가 살펴야 되고 교회가 살피고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성인데, 방향성.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 찬송, 기도, 헌물, 헌신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바른 방향이지만은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 방향성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기도 하신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바른 방향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방향의 기준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그 이상 2대, 3대, 4대, 5대, 6대 뭐 어디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뭔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부모들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당장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기도가 심어지면 10년, 20년, 30년, 50년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탄절에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내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그 곡식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곡식단이에요.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닮아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장기 자라가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육체만 크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크고 인격적으로도 크고 영적인 면에서 고루고루 성장하는 거예요. 다 네 가지. 육체적으로 크고 지적으로 크고 인격적으로 크고 영적인 면에서 고루고루 자라는 게 이게 전인적인 성장인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셨고 그 마지막 52절을 말씀해 보니까 52절은 없습니까? 52절? 자,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이 40절과 52절 말씀을 두 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전인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관계명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성인으로 산다는 것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인정받는 존재,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의 전인 성장을 닮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표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가정에서부터. 자,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전부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인구가 뭐 통계마다 좀 다른데 뭐 1500만에서 많게는 1650만까지 이렇게 잡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 작은 나라 유대민족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게 문을 닫잖아요. 학교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다 쉬어요. 그냥 구조는 그냥 다 폐쇄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이런 능력은, 지적인 능력은 뭐 타고난 것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죠. 유대인들의 IQ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뛰어나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람들인데 단지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후천적인 교육의 영향이에요. 후천적인 교육의 영향. 그러니까 쉐마 교육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잠언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면 잘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조금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더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 하는 게 있죠. 학교 가면 뭐를 합니까? 공부하고 시험을 보죠. 네, 저희도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뭐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왜냐하면 공부하고 그래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성경 퀴즈 같은 걸 수요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조금 편안하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질문하면 청년들이 잘 몰라요, 아직은.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셉이 누구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게끔, 정말 우리는 청년들이,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신앙.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들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른 방향, 그걸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혹여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